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신앙서적 예수는 역사다 마지막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중보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전에 출간되었던 책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활 연구입니다. 11. 의학적 증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지금도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십자가 전의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증명해 보았습니다. 12. 사라진 시체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신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증명하였습니다. 13. 출현 증거.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가? 이 부분도 신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정황 증거.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없는가? 제자들의 변화, 유대 사회에서의 변화, 성찬과 세례, 교회 출현 등을 근거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파트 3. 부활 연구. 11. 의학적 증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지금도 음모론처럼 받아들이는 이론이 기절 이론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십자가에서 탈진해서 기절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는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을 먹었다가 시원하고 습기가 있는 무덤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소생한 것에 불과하며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 예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잡혀간 예수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심하게 얼굴에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고 밤을 꼬박 새운 후에 다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태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보다 채찍질을 통해 무마코자 했습니다. 로마 태형에 사용된 채찍은 39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며 가죽 재질이고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채찍질을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하면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고 찢겨진 살은 피부먹이 됩니다.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군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까지 합니다. 태형만 당하더라도 죽을 수 있으며 죽지 않더라도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채찍은 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요.
못의 길이는 14cm에서 18cm 가량의 긴 못이고 못 머리는 1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못을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습니다. 이 부분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로 팔꿈치를 세게 부딪힐 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excruciating 이란 말은 고문하다라는 의미인데 원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로부터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도 못을 박는데 이 또한 손목과 동일한 고통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는데 이때 손목에서 느끼는 심한 고통이 처진 몸을 일으키기 위해 발에 힘을 주죠. 이때 또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호흡 곤란을 느껴서 호흡 곤란을 대부분 느낍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십자가형을 받으면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이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합니다. 빠른 심장 박동수로 인해 심낭 삼출이 나타나는데요. 심낭 삼출은 심장 주위막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고 이것이 늑막 삼출로 이어집니다. 바로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4절에 로마 병사가 예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런 의학적 현상을 알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서술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그대로 작성했던 것이 후대에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로마 병사가 몽둥이로 두 강도의 다리를 세게 내리쳐 꺾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인에게 다리를 꺾음으로써 몸이 처져 일어나지 못해 질식사시키기 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여러 번 경험한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죽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리얼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니 추출하지는 않겠습니다. 12. 사라진 시체의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첫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무덤에 묻혔었는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러워졌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라고 서술합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전부 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사서 장사 지낸 적이 없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정말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무덤은 어떻게 보존되었고 실제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는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경비병이 무덤을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등장으로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나중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잘 때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이 난 사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복음서마다 부활 사건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를 따르듯 몇몇 여성들이 무덤을 방문했다. 하지만 무덤 안에 시체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다. 네 번째 의문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정말로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한 예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 버려라.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여. 그런데 굳이 여자들이 무덤을 먼저 발견했다고 기록하였을까요? 남자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 먼저 보았다고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 즉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초기 전승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신 바로 그 도시에서 생겨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는 AD 37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전설이라고 쓰기에는 너무나도 이런 시기이죠. 마가의 빈 무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그대로의 단순하고 순수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빈 무덤을 여인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전설이었다면 여인들을 삭제했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훔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13. 출현 증거.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가? 의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우리가 신경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게 되면 받았다, 절한다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랍비 전문 용어로서 거룩한 구전을 회중에게 절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람어 게바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가 AD 55년도에서 57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AD 51년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 후 채 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갔다, 방문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듣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예수 부활 후 출현 증거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고요.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 갈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를 통해 예수 부활 후 출현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14. 정황 증거.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없는가? 첫 번째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후 제자들은 낙담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 운동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뭉쳤고 그들의 특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자주 굶었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실은 회의론 자들의 회심입니다. 첫 번째 회의론 자는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당황했으며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과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고보의 삶이 변했을까요? 두 번째는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반유대인 운동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처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누구를 엎드리기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아예 기독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핵심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유대인 사회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700년 동안 박해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죠. 왜냐?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놀라운 사회 구조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의식을 통해 기념하면서 정체성을 강화시켰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버리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5가지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포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삶이 일으킨 5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삶의 첫 번째가 모세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율법만으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매주 토요일 종교적 행위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 후 첫날인 일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를 무찌르는 정치적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끔찍하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선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율법을 따르고자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거행되고 있는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바로 교회 출현입니다. 예수 부활 후 2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등장으로 역사 속에 부활이라는 큰 구멍이 뚫렸다면 세속학자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가 역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 자체가 경험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